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데 한 1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우리가 아멘 하니까 두 발이 다 절뚝이었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것처럼 들려버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아멘 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다윗 왕국이 번영되고 안정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확립이 됐잖아요. 다윗 왕국은 이제 더 이상 흠잡을 데 다 없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법궤를 옮겨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다가 안치를 시켰죠. 종교적으로 그랬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 8장에서 보니까 인근에 있는 모든 주변 이 국가들을 정복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고 신하 국가, 속국이 되어버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갖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이제 왕국 내에서 관료들을 임명을 했죠. 종교를 담당하는 이제 제사장을 임명했고 역사와 이런 사실을 기록하는 또 그런 역사관들, 우리가 사관들을 또 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필요한 장군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체제가 완전히 잡혀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그 많은 아들을 왕궁에서 대신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왕궁에서 대신들하고 회의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 회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아들, 이게 옛날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대신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왕궁까지 건설을 해서 백향목 왕궁 속에서 이런 영화와 이런 왕국의 어떤 평안함을 누리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9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9장에 대해서 많은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저주를 받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이제 9장이 끝나고 10장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9장부터 20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왕이 아니라 한 개인 다윗으로서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일들, 다윗의 가정의 일들, 가정 이제 대소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9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9장은 다윗의 왕국의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서부터는 다윗은 그 정점에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쇠퇴의 길로 들어간다. 10장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9장이 그만큼 이제 중간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9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1, 2, 3장까지는 어떤 이해가 되느냐 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야기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하 9장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9장부터 열왕기 1, 2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내용즉슨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첫 부인의 아들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첫 아들 암논이 죽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14장부터 19장까지 나가면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다 또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1장 2장에 가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어요. 이 세 아들은 솔로몬보다 다 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용맹스럽고 힘도 있고 세력도 있는 아들들인데, 아도니아가 똑같이 왕위를 탐내가지고 혼자 왕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토벌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이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장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솔로몬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왜 되는가 하면은,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선대 왕인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사울 왕의 후손들이 누가 있는가? 왜 찾았을까요? 그 사람도 있으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았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가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아직도, 여기서 오히려는 아직도 이 말이에요.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상태는. 그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9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장은 적어도 이제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개인 한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비추어 주는데, 이 9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다윗의 우리가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어차피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왕을 노릇을 하는데 후반기는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쪽까지 도망을 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어가요. 그러다 또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10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자로 살죠. 왕이 되어서도 7년 동안은 어디? 헤브론의 유대 왕 노릇을 하면서 사울 왕이 있는 데서 계속 사울왕과 싸웠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인생 정말 즐기면서 내가 왕이다 하는 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이 부러워요.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 싶으세요? 쌓고 고생해가지고 왕 잠깐 됐다가 왕 돼서 또 진짜 죽을 만큼 도망다니고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죽고 마는 이런 다윗 왕처럼 되고 싶으세요? 교회는 근데 설교할 때마다 다윗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는데 저 같으면 성경을 보면서 다윗 축복 받았다가는 그놈의 부귀영화가 언제쯤 떨어질까요? 고생만 하다가 잠깐 왕 됐다가 그냥 고생만 하는 건데 그래도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축복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축복이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9장의 사건서부터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다윗의 개인적인 삶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 개인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을 안 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다윗 옆에 붙어 계셨어요. 다윗이 싸우면 아니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해서 직접 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 같은데 다윗이 개인적인 자기 일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숨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유혹 또는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 멋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9장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9장 이제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는 이 사건입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왕국이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 왕국이 안정되고 다윗이 편안하다 보니까 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단을 생각했어요. 요나단에게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요나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희생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오늘날 이 왕의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나단과의 굳은 약속, 어쩌면 요나단의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다윗도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요나단의 후손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 그 생각이 이제 딱 떠오르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이 후손들을 은혜를 베풀고 좀 지켜주고 싶어서 사울의 집안에 그 사람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좀 미리 안 찾았을까? 이때 찾을까?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뭐가 좀 자리도 잡히고 나니까 어디 동창들도 좀 찾아볼까 해가지고 동창 찾으면 어떻게 돼요? 거들먹거리지, 그죠? 야,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이러면서 거들거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왕도 되고 겁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나단의 후손, 사울의 후손을 찾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다윗이 너무 바빴어요. 왕국을 세우는 거. 이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왕국을 세우니까 전쟁도 해야 되겠고 체제도 갖추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난 직후에 만약 그 후손을 찾았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과 사울 왕과 이스보셋하고 싸우던 시절 아니에요. 그때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겠다, 뭐 이상한 짓을 하겠다, 이런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이제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킬 때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단과의 언약이 완성되는 날, 결국 다윗의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왕국도 이루어졌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언약까지 체결해서 다윗 언약에 의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신이 언약한 것을 이루기만 한다면 다윗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이루는 사건이 9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찾게 됐어요. 그 수소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소문을 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 사람이 하나 들었는데 시바라고 하는 한 사울 옛날 집안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하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에게 맺었던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몰랐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약속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은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것이 반역자 아니에요. 그것은 사울 왕만 눈치를 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는다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이제 무슨 큰일이 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종이 하나 찾아지는 게 누구냐 하면 시바예요. 여러분이 시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 죽었구나. 사울 왕의 종이 나를 그 후손을 찾기 위해서 찾는다. 나는 곤장을 이제 아마 수백 대를 맞으면서,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아, 이거 찾으니까 와서 야, 이거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왕이 납니다. 이랬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바를 찾아서 네가 시바냐? 그렇습니다. 야, 다윗 왕 요나단의 집안에 그 후손들이 있는데 혹시 너 아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왜 그러냐?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시바는 그 말이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하려고 나를 지금 속이는가? 하나님 은총을 베풀려고 나를 찾아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다? 두렵습니다. 지금 살짝 거짓말하고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시바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진실이에요. 우리 이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읽어보면 이런 양면성인, 서로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문장인데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은총을 베푼다고 하고 속으로 막 머리를 굴리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다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리를 전다. 왜 다리를 그냥 아들 하나 있으면 되고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왜 다리를 저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시바 입장에서는 왕이시여 찾아봤자 별 일 없습니다. 다리 별거 꼼짝도 못하는 이런 아들이에요. 이거 찾아서 뭐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시바는 자기대로 머리를 쓰고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리를 절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정근 집사님 뭐라고요? 아까 제목을 물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제 그 이름도 안 나와요. 계속 다리를 절고 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와 지금 다윗 왕과의 어떤 그런 신랑이가 있겠죠. 자, 실제로 시바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는 것이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각 왕국의 상황을 보면은 선왕이 있고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죠. 이전 왕이 죽거나 제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그 이전의 왕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 가족들도 다 죽여버려요. 우리나라도 보면 왕자의 난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일종의 뭐냐면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새로 생긴 새로 왕이 올라간 사람이 이전 왕의 가문을 완전히 죽여도 그건 죄가 되질 않아요. 그 당시엔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아서 멸종을 한다고 한들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시바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두렵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절름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괜찮습니다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맹세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다윗 왕이 이방 나라들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싸웠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잔인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8장에서 들었죠. 모압에 가서는 사람을 쭉 세워놓고 어떻게 두 줄자 한 줄자로 해서 죽였죠. 또 말이 있으면 말 어떻게 힘줄 다 끊어버리고요. 2만 명 3만 명 전부 몰살시키고 이런 것이 아주 뭐 생생하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룩한 성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무찔러서 죽여라 이래서 죽이는 거 하고 이건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미 다윗의 이 잔인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느닷없이 사울 왕의 후손을 찾고 있어요. 자녀들을 찾고 있어요. 나중에 7절에 가보면은 무비보셋이 불려나와가지고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달달달달달달 떠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그냥 폼으로 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보통 말대로 하면은 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팔자나 저 팔자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이빨이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다윗은 지금 굉장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찾고 있다는 거 우린 다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집에 누가 오히려 아직도 있느냐 이 말은 요나단 가문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의 가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과 나눴던 그 우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사무엘상 20장 거기에 가보면 어떤 게 있어요? 월삭 아침잔치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시키고 피하게만 들에 바위 뒤에 숨게 하고는 나중에 뭐를 이틀 동안 참석 안 하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이놈아 네가 감췄지 이러되니까 뭐를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가족들 잔치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 나와서 활을 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래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병택 집사님 기억나세요? 네? 야, 이병택 집사님만 기억나면 다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다윗이 도망갔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때 얘기한 게 우리는 헤어지더라도 우리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말자.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깨어지지 말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약속했던 게 뭐예요? 너의 집안은 내가 지켜주마. 어떤 경우든지. 그리고선 헤어집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다윗 왕이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사실은 자기가 은총을 베푸는 거죠.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대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말이 틀리잖아요. 자기가 그냥 내가 왕으로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베풀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요나단의 후손을 이제 보살피려고 하는 이 행위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은 요나단의 가문의 사람을 다윗을 통해서 지키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약속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보증인이 코사이너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 아니면 자기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은혜 때문에 왕이 되어 그 은혜 때문에 이런 큰 일을 이제 완전하게 화평을 누리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은혜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과 이제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다 그래요? 어디 있다 그러죠? 네, 마길의 집에 있어요. 마길은 어디에 사나요? 어디서 살까요? 마길은 어디서 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 자,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고 대답. 시작. 자, 마길의 집에 있는데 여기 마길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이거 참 이렇게 놓으니까 골치 아프죠, 그죠? 암미엘은 암미엘의 아들, 이러니까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암미엘은 어디 사람이냐? 로드발 사람이냐? 바로 로드발 사람이. 그럼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죠? 로드발에 살고 있어요. 로드발은 어디냐면은 정확한 지명은 모르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바로 오른쪽 편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하나임 바로 옆이에요. 마하나임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이스보셋, 기억나세요? 이스보셋을 이스보셋의 이 의미가 뭐라 그런다 했죠? 수치스러운 자. 진짜 그런데 아주 수치스러운. 이스보셋,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을 세웠다. 그 동네가 바로 어디냐면 마하나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후손은 그 인근에 살 수밖에 없죠. 거기가 이제 관할 지역이니까. 거기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키우고 있다는 것이. 마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마치 문중에 이만한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전에 선왕의 아들, 그것도 다리 절고 있는 아들을 자기 집에서 은닉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원수 범죄자를 갖다가 집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마음 좋네. 저는 마음 좋아도 이런 일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사실 위기예요. 근데 마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자기 집에서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길은 그 동네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 다윗 왕에게도 충성을 합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좋다. 내가 섬겼던 왕의 손자인데 내가 지키는 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로드발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그 삼촌 이름이 이스보셋이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요나단의 형제였겠죠. 근데 이스보셋은 이름이 뭐라고요? 예, 진짜 볼품없는 창피한 놈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무비보셋은 뭐였겠어요? 이름도 참 무비보셋, 이 보셋이라고 하는 말은 수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은 이스라는 건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사울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스보셋하고 이름을 지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들을 또 무비보셋 이렇게 지었어요. 무비보셋은 무비라는 말은 깨뜨린다는 말. 그러니까 수치를 격파하는 사람, 깨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보셋이라고 하는 말은 수치라는 말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보셋은 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 그래서 바알을 사울은 자기 아들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요나단은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바알을 신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요. 왜 다리를 절죠? 유모가 왜 도망갔어요? 물건을 훔쳤나요? 예, 맞죠. 이 블레셋과 사울과의 대전이 마지막 대전이 벌어져요. 길보아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블레셋이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이제 죽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 기브아에서 사울의 집에 있던 이 유모가 남아있는 이 애를 데리고 5살짜리였어요. 그걸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황급해서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었다. 이병택 씨 기억나죠? 네, 그럼 다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비보셋이 드디어 이제 다윗 왕 앞에 불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이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렇게 무비보셋아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금 떨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한테 뭐라고 해요? 무서워 말라. 이 말이 사실 우리는 여기 왜 무서워할까 이러는데 실제로 무섭죠. 그죠? 지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알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이런 것을 5살 때부터 얘는 지금 공포 속에 있어요.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다 전쟁에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다니가 나와서 아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키우면서 당신은 사울 왕의 이제 왕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요. 이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사람이 내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아니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왕이었다.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었다. 지금 다윗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유다 쪽의 왕이다. 우리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 되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끌려가니까 이젠 죽었구나 생각해서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정말 큰 은총 2가지를 내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인 사울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과 땅을 다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가 지금 다리를 살아서 도망가서 남의 밑에서 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울 왕,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은 바로 너의 것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걸 잠깐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만약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하고 돈이 모여요. 그래서 그것이 착착착착 모이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키워요. 맞아. 그런다면 배반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새끼를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것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바볼까요? 아니죠. 다윗 왕에게는 사심이 없어요. 요나단과의 약속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땅을 전부 다 줘버립니다. 엄청난 땅을 주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내려요. 뭐냐면 다윗을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왕자처럼. 그 당시에 이 신체 부자유자들, 이 장애자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신체 부자유자들은 왕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왕 앞에 다리 두 자리를 저는 이 사람이 같이 가서 매일 밥을 먹는다? 왕자처럼 그렇게 산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특권을, 왕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걸 또 나쁘게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혹시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반란군들이 생길까봐 이것을 인질 삼아서 매일 아침에 옆에다 놔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단들이 왜 나오냐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사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감격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세요. 시작. 어떻게? 여러분 겸손하게 얘기할 때 뭐처럼 얘기하라고? 한번 여러분 저 죽은 개 같은 놈이에요. 누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겸손하게 저는요 이정근 집사님 어디 가서 저는요 죽은 개 같은 놈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느껴지겠어요. 지금 다윗 앞에서 이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땅 다 준다 그러지. 매일 아침에 왕과 같이 왕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저 죽은 개예요. 자, 이거 가만히 보면 죽은 개라는 말 누가 옛날에 썼어요? 다윗이 썼던 말이에요. 사울 왕이 와가지고 이제 엔게디 동굴 속에서 잠깐 볼일을 볼 때 다윗이 옷을 착 잘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 다음에 옷을 막 보여주면서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죽은 개 같은 놈 나를 왜 이렇게 찾아옵니까? 여기서 이 사무엘라 기자는 대역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제의 죽은 개가 오늘은 왕이 되고 어제의 죽은 개라고 하던 그 가문은 죽은 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참 너무 대단해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갖다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어요. 퇴비에서 우리를 올려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요나단, 우리가 늘 성경에서 듣는 말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사람, 다윗과 약속을 했던 우정의 사나이, 얼마나 충직한가 이런 얘기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눈을 조금만 돌려볼까요? 요나단처럼 정말 팔자 더러운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럼 왕이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어야 되죠.
요나단 싸움 잘해요. 굉장히 군사적 전투력이에요. 믹마스 전투에서 보세요. 자기 종 하나만 딱 데리고 와가지고 10마리 넘는 대군을 혼동시켜서 이겨버리잖아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대단한 전투이긴 하지만 믹마스 전투는 이스라엘 전사에서 엄청난 전투. 그 전쟁이 바로 요나단이 했던 사람. 그럼 요나단은 전쟁도 잘해요. 사람이 의리 있고 충성하기는 다윗과의 그 의리나 이런 충직함을 보면 세상에 이만한 인격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나단은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용맹도 했고 마음도 넓었고 의리도 있고 충실한 이런 요나단이 왜 왕이 안 되어야 합니까? 뭘 잘못했어요, 요나단이?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왕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다윗은 왕을 시켰는데 요나단이 왜 왕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혹시 생각 안 드세요? 이건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사울 왕의 잘못이 아들에게 갔다. 우리가 흔히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가계의 저주 뭐 이런 소리죠. 가계의 저주가 있어요. 구원은 각자 받는 거지. 할아버지가 구원 못 받아서 나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요나단은 왜 버림을 뭐 때문에 받느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팔자예요? 자기는 집안이 엉망인데도 아버지 때문에 왕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도대체 저는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뭐 하느냐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나단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왕이 안 되면서 죽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왕이 안 돼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나단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요나단을 만들어 놓고 왜 다윗을 또 만들어 가지고 왜 이 아사다 마오만 만들면 되지 연하를 왜 만들어가지고 김연하가 우승하고 자기는 맨날 우승 못하게 만드냐 이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요나단의 정말 위대한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쓸데없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요나단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갈렙, 여호수아보다 더 용맹스러워.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도 약속을 하고 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다시 시바를 부릅니다. 시바를 불러가지고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자,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주었다. 이제 내가 그 땅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제 왕의 그런 권한을, 왕의 권위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세워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이제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땅 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울을 모시듯이 깎듯이 무비보셋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사울 땅을 정박하는데 이 시바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예? 아들이 몇 명이죠? 15명. 그 다음에 종이 몇 명? 20명. 그럼 장정이 몇 명이에요? 35명이 그 농사 짓고 이럴 땅이면은 무지무지하게 넓겠죠. 이병택 집사님네가 14명 아들인데, 자식인데, 15명 남자 장정, 거기다가 종 20명이 해서
그걸 종로로 다 해서 엄청난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비보셋, 어쩌면 무비보셋에게 네 땅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일 어디서 밥 먹어요. 왕궁에서 다이다고 안 먹는데 뭔 돈이, 아마 내가 보기엔 이건 판공비, 부미 유지비로. 그래도 왕자처럼 살려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바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16장에 가보면은 이 시바가 배신을 때려요. 이게 꼭 좋은 놈 같지만 나빠요. 이미 욕심이, 제가 그래서 이 시바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저 다리 저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만 하다 보면 이제 후손도 없는데 내 땅 되겠지. 그래서 근데 실제 안 되니까 16장에 가보면은 배신을 때려요. 이 무비보셋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놈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근데 다윗이 그 16장에 가보면 그 말에 속아요. 그래? 그럼 이거 다 네 땅이다.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궁금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싸움 나갔다가, 싸움이 아니죠. 도망갔다가. 그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머리 한 번 안 감고 옷 한 번 안 입고 밥 한 번, 왕이 올 때까지 그냥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왕이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이 그걸 보고 내가 속았구나. 이런 이제 사건이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시바는 그렇게 배신을 때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무비보셋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게,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자, 사무엘사를 이렇게 보면은 사울의 집은, 더군다나 이쯤 와서 보면은 사울의 집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슬쩍 미가라고 하는 사람 하나 다시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또 누구요? 미가까지. 그래서 대를 잇도록 요나단의 집이 대를 잇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슬쩍 끼워 넣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가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봐라, 이것은 자꾸 절뚝을 기록하는 이유가 전혀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사랑을 쏟았다는 것이,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척 중요한,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얻느냐? 무비보셋은 누구냐? 다리를 절면서 사울 왕가의 남은 자예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사야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잘못했다가 성도들이에요. 나는 성도도 아닌데 우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긴 성도들이 있다. 그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바로 무비보셋에게 남겨졌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평화를 누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얘기, 매일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무엇처럼? 왕자처럼. 남은 자는 그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분이 회복되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바로 남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신분을 허락하셨죠. 이것이 바로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울 왕의 가문에 멸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어요. 아무 능력 없이 보잘것없이 그냥 그렇게 버림받은 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베푸는 은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총의 대상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부귀영화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그가 약속했던 언약을 완성하는, 그래서 다윗은 인간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바로 무비보셋이고, 그에게는 평강이 주어졌고, 그에게는 기업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이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참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윗 왕국은 우리가 예표된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의 모습 속에서 남은 자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도의 그 위대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 7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